우리 옆 사람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십니까? 근데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만 좀 더 있으면 더 행복할 텐데 라는 이것이 있으신가요? 그게 뭐예요? 돈이시죠? 아마 대개가 돈일걸요? 좀 돈만 더 있었으면 이건 할 거고 이렇게 행복할 텐데 아마 이렇게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질병만 치료해 주시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내가 한 20년만, 10년만 젊어지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런데 이것만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 좀 더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이 그 자리에 있던가요? 행복이 없어요. 저도 간혹 자주 생각합니다. 좀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쩔 수가 없지요. 이 세상에 자본주의 사회에 돈 좀 있었으면.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돈이 얼마나 있으면 내가 행복할까? 처음에는 1억 생각해 봤어요. 근데 1억 갖고는 생각해 봤더니 택도 없는 거예요. 10억? 아니 송 좀 봉헌하려면 10억도 안 되고 한 100억 있으면 될까? 100억 있으면 행복할까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욕심은요 계속 커져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굉장한 사업을 하죠. 근데 그 사람 또 사업을 버리더라고요. 아니 우리 같으면 그래요. 그거 그냥 사업 골치 아프게 사업하지 말고 그거 그냥 은행에다 모아놓고 이자. 근데 또 이자가 어째요 요즘은? 형편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계속 사업을 하더라고. 이것만 하지만 그 이것만이 있었을 때 이것만 좀 더라고 할 때 그것이 주어지면 우리가 행복하냔 말이에요. 행복하지는 못해요. 결국 뭐예요? 이것만으로는 이것이 좀 더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기루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만 좀 더 있으면 이것만 좀 있으면 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보지만 사실은 행복은 요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스바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사사기. 그런데 사무엘 상하 시작하면서 엘리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나오죠. 근데 엘리도 누구예요? 사사입니다. 사무엘도 사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안경 시대가 되어지는 건데 이 사무엘 시대도 사사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뭐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들이 어째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위에 있는 어떤 그런 부족에게 이스라엘을 그냥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한 사람 사사를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땡큐 감사해 놓고는 하나님 잃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목말라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사시대의 어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 블레셋의 압제, 착취, 억압들 와서 막 다 훔쳐가 버리고 죽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그 엘리 대제사장 때는 어떤 일을 시도했냐면 저 블레셋을 우리가 쳐부수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다 생각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전쟁하면 할수록 블레셋은 지는 거예요. 한 번도 이기지는 못해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이런 생각, 이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해서 법궤를 앞세우고 대대적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블레셋 간판 붙었어요. 그게 에베네셀 전투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그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공고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걔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그런데 이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갔잖아요. 참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법궤를 뺏어갔는데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이 있는 그곳에다 하나님의 법궤를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법궤가 그 우상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냥 엎드러져 가지고 코가 그냥 땅에 딱 쳐박고 있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아니 그 다곤 제사장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그냥 코를 박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넘어졌지? 생각했겠죠. 그리고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그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져 있고 손목이 부러져 있고 발목이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다곤 신상들을 다 부수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었죠. 겁이 나는 거예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스라엘의 신인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두려운 가운데. 그래서 다곤의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젖을 떼지 않는 그 송아지가 있는 그 암소 2마리에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에 보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암소 얘기도 참 은혜스럽습니다. 6장에 나와 있는. 그럼 이 암소가 젖을 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암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갈까요? 새끼가 있는 곳으로 향해 갈까요? 본능이죠, 이건. 근데 이 암소들이 어디를 가냐면 베세메스라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베세메스가 어떤 곳이냐면 제사장,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에요. 참 어떨 때 보면요, 사람이요 짐승만도 못합니다. 근데 그 암소들은 어때요? 자기 어떤 그런 본능,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사명을 향하여 그 베세메스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이제 가져와 블레셋 사람이 돌려줬잖아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실로 가운데 빨리 모셔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때요? 20년 동안을 여기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아비나답 산골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머물러 둔 거예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블레셋의 압제는 심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 그들에게 여호와의 상징이었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 그걸 도둑맞아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겠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내 육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따라 세상에 어느 정도는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갖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요. 이 사모했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견딜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이 앞에 우리가 살폈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갑니다. 그때 한 레위인이
그 다윗 왕을 쫓으면서 다윗의 그 심령을 살펴볼 때 그 왕의 자리, 그 엄청난 재산들, 자기 평생을 놓아서 이루었던 그 왕국에서 쫓겨가는 그 서러움과 그 안타까움과 그 분통함,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의 영혼이 그 주를 찾기에 갈급한 다윗의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요. 그 쌍 속에서 목마른 사슴, 그 사슴이 그 물 한 모금을 먹지 않으면 죽은데 이 다윗이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목마름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막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특히 이 사무엘 선지자를 우리가 특징 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부분 삼손이나 뭐 두보라나 그런 사람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적들을 때려 부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사사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아멘. 사사들에게 힘을 주니까 그 사사들이 그것이 자기 힘인 양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철저하니 말씀과 기도예요. 특히 사무엘 어린 시절에 엘리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제사장으로 섬길 때 어쨌습니까? 말씀이 희귀했어요. 말씀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나 그 사무엘은 어째요? 그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갈증들을 느낀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요. 근데 그 사모함이 뭐냐?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그렇게 하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떻게 해요?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스바. 사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니까 레이첩 사건, 정말 그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이 레인이 첩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다가 밤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노인이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기브아의 그 폭력배들이 그 레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상간하겠다. 상간은 뭐예요?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동성애죠. 그래서 그 노인장이 절대 형제들아 이러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레인의 첩을 내주거든요. 근데 그 폭력배들이 밤새 그 여인을 성폭행합니다. 그리고는 문고리를 잡고 그 여인이 죽어 있는 거예요. 레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자 자기 첩을 나귀 한 장에 싣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첩을 12토막을 시체를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다가 그 시체 토막들을 이렇게 전해준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런 일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40만 명이
바로 이 기브아에 모인 겁니다. 바로 이 미스바에 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스바라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미스바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 이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내일 새벽부터 4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제는 여기 팔찌 다 받으셨나요? 자, 한번 다 펴 보십시오. 팔찌 쭉 높이 한번 들어 보십시오. 안 하신 분은 4주 동안 이게 실리콘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샤워할 때도요, 목욕탕에 들어갈 때도 차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주 동안 이거 차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비싼 겁니다. 하나 2,000원짜리입니다. 저도 이거 들었다 이거 하려다가 교회들이 많이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고 다녀요. 뭐냐 그랬더니 팔찌고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보고 기도하고 또 이것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더 모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사실 우리 교회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임식도 하고 또 임직식도 합니다. 중직자를 많이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 부흥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여야 합니다. 아멘. 무브먼트가 일어나려면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모이기를 원하셨던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나는 그들을 만나 주겠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수록 지금 모이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입시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마가의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라가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120문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을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죠.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운동을 일으킵시다. 자, 4주 동안 우리 한번 마음을 가지고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는요, 반문화입니다. 사실은 참 유럽을 가서요 느낀 건, 유럽은요 모르겠어요. 대도시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유럽은 10시 넘으면 거기 불이 꺼진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나? 유럽 갔다 오신 분들? 저도 유럽을 가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밤문화가요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그 밤문화, 밤에 여러분 뭐 하세요? 자시기를 바랍니다. 밤에는 자야 돼. 저녁 말고 밤. 근데 밤에 대부분 범죄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때가 밤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밤문화 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새벽 문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었냐? 새벽기도에 있었습니다. 저 부목사 할 때 이렇게 차량 운행을 계속 했어요. 제가 자청해서 했습니다. 근데 차량 운행을 가지고 목포 시내를 막 돌아요. 근데 그때 보면 그 도시 골목골목마다 도로마다 교회차밖에 거의 없습니다. 교회차가 이쪽 저쪽 다니면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거미줄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밤 문화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 문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 팔찌의 의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영성이라는 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연속되어야 합니다. 그게 참다운 영성이에요. 그래서 문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입시다. 우리 옆 사람 아멘도 안 하시고 모입시다. 자, 우리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새벽에 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예배 성도들이 다 같이 새벽에 새벽을 깨워서 모이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막 부르짖는 거예요, 나와서.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째요? 모이면 하나님 그곳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미스바의 이 성에는 어떤 성이었냐면 바로 우상을 제하는 바로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이런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은 무슨 신이죠? 풍요와 전쟁의 신입니다. 풍요와 전쟁.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늘 그 사람들이 싸우고 뺏고 죽이고 그런 게 뭐죠? 돈이에요. 다 돈. 결국 바알은 물질입니다. 돈이라는 거예요. 아스다롯은 바알의 부인이죠. 부인신이죠. 그 뭐예요? 성과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돈이에요. 그리고 쾌락입니다. 성적인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전식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되 그 모든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최종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의 순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의 변질이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되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나훔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진짜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오직 주만 섬긴다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셨나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돈, 물질, 세상에 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상은요, 유형적인 것이 있습니다. 흙이나 돌이나 쇠나 금이나 그런 것들을 부어서 만들거나 깎아서 만드는 그런 유형적인 우상이 있는가 하면 무형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알과 아스타롯이 뭐냐? 그것은 하나의 형상이요. 유형적인 형상이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 우상을 섬길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입니다. 그리고 쾌락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쩐지 정말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셔요. 진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뭔가 세속적인 어떤 것들을, 물질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번영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돈 어느 한순간은 모아지는 것 같지만 그거 싹 없애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요 보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그걸 무너뜨려 버려요. 왜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이 망쳐지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망하니까.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그때가 고통이라는 거, 고통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가 얼마나, 목요일인가요?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해서 그분이 개업식 한다고 해가지고 건축 사무소인데요, 거기 이렇게 갔어요. 그래 가서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멀리 주차를 해놓고 이제 거기까지 걸어갔는데, 끝나고 나서 그 남악 쪽을 돌아가 봤어요. 이야, 이제 남악이 점점 도시다운 모습을 갖추더라고. 건물도 제법 썼고, 또 어떤 도시는 뭐 찾을 데가 없을 정도로. 이야, 이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 남악 그쪽 이렇게 네온 사인이 빛과 번쩍하고 막 상품들 지내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막 음식 먹고 차 마시고, 거기 가면서 와, 나도 막 인류 인간처럼 최고 시민인 것처럼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시대는 얼마나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을 준들 우리가 행복할까요? 제가 느끼니까 한 70%는 그래도 100억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필이 딱 오는데, 우리 그러면 욕심은 그대로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아니요. 점점 부안기 들고요, 욕심이 커지고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주장하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가, 내가 더 사랑했던가, 다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을 전부 다 제하여 버려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미스바의 성에는 회개가 있는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1907년에 또 이렇게 2007년 지나고 나니까 1907년이 쏙 들어갔지요. 그러나 한국 교회사 가운데 평양 장대인 교회 부흥, 평양의 부흥은 잊혀지지 못하는 사건이죠. 길선주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도중에 사경회를 열어서 부흥회를 열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니까요, 견딜 수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성도들 향해서 막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예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친구와 그 부인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가슴을 부여잡고 그냥 강단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냥 회개가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회개의 영이 임하면 견딜 수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거죠. 내 영혼의 모든 그런 오염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보지만 내 심령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거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철저히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저는 한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아이들이요, 앉아서 그냥 온전하게 기도할 수 없더라고요.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막 땅에 떼구르떼구르 구르면서 가슴을 쥐어뜯더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했고 그랬던 자신의 죄악들,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눈물 콧물을 쏟아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평안 장동교회 그 부흥을 통하여 평안 시내가 완전히 바뀌는 것,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흙으로 빚은 톡이라도, 보잘것없는 톡이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면 그 그릇 쓰시거든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교회 중직자로 세우십니까? 그 사모함이 있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요, 이 회개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사라져 버렸고, 웬일인지 모르게 웃음, 예배에 있어서 그 웃음만. 근데 웃음하고 기쁨은 달라요. 저는 교회가요,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눈을 떠서 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십시오. 내 주어진 삶의 현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의 모습들, 우리 교회의 모습들,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 우리 지체들의 모습들, 심한 눈물과 통곡이 아니고는 교회 섬길 수가 없고 주님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애통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상한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다시 십자가 부둥켜 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스바 성회의 특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성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같이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사실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전쟁하라고 모인 게 아니거든요. 집회로 모인 거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속수무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려고 하면 사단은 역사할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은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했냐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블레셋과 한 번도 싸워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만의 군대를 잃어버렸고 법궤까지 빼앗겨버렸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집회로 모였을 뿐인데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 군대가 진격해오는 그 진영 위에 그냥 하늘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리고 천둥 번개를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군대가 어째요? 완전히 어지러워지고 혼비백산해버린 거예요. 그게 다 도망가게 뿔뿔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축격을 해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거 아닙니다. 첫 번째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했던 우리의 우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전도사님이 회개라는 주제로 설교를 막 했답니다. 하고 나서 주일학교 하는 아이에게 이제 회개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한 학생을 이렇게 세워서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죄를 지어야 합니다. 맞는 얘기죠.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승리, 기도의 승리, 이것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때요? 그 블레셋 사람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블레셋. 근데 그들이 어째요? 싸움 한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번개야, 그냥 천둥 번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 정신을 빼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째요? 그 기념비를 세워요. 승리의 기념비. 그러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돌을 치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기둥을 세웁니다.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꼭 승리의 기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보았고 들었고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고 또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를 도와주셨어요.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와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승리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요. 그 상황들을 생각해요. 그러면 어때요? 전율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제 심령을 막 울립니다. 막 감사가 그때 막 힘이 솟아오릅니다. 그래, 그때 하나님 나를 도우셨어. 바로 그것이 승리의 기념비의 의미죠. 저는 여기 이 팔찌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념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특별 시비 기도를 하다가 이것만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신 가운데서 해결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승리, 그 승리의 기념비가 되어서 이거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우상들을 다 제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만 하고 그냥 프로그램적인 어떤 그런 기도만 할 뿐이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하고 정말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중에 모든 사실 이 특별 새벽기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도행전을 묵상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인데 47에 28 그래서 이 4주간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이 어째요? 세상이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째요? 모였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맞아 어때요? 그들은 그냥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한 자리에서 그냥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그런데요, 제가 영화를 봤다면 가장 감동, 스펙타클, 드라마틱, 서스펜스 뭐 다 형사 다 동원해서 진짜 감동 있게 봤던 영화 배너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배너는요 세 발에 핍니다.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자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가, 얼마나 드라마틱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는가, 얼마나 어둠의 세력들을 그렇게 쳐부수고 승리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번 새벽기도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특별히 이번에 임직식을 하는 그 가정 속에도 저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고 그 11월 1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이 특별 새벽기도의 마음 준비가 되어지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미스바의 대성회가 이루어지고 그런다면 아마 저는 그것이 기대가 되어져요. 임직식 날, 행사하는 날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그 성막을 덮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한 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이번 기도를 통해서 2015년을 승리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죠. 북한에서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 말씀드렸지만 사촌까지 잡아 죽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들이 고문을 합니다. 예수를 부인할 것을 회유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치 수용소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인간 이하로 괴롭힙니다. 서서히 죽게 만들죠. 근데 신이 보낸 사람 영화에서 예수 믿는다는 제목으로 총살당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앞에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는 찬양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하면서 그 총구를 바라보며 그 사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총살을 당합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도 해유도 협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모든 순도인들이 다 모여서 정말 우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이런 승리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